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11일 월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6장입니다. 13장부터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삼손의 결혼잔치 중 수수께끼에서 시작된 민족 갈등은 배반과 보복을 거듭하면서 삼손을 체포하러 온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내주고 삼손은 혼자서 블레셋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죽이고 사사가 되어서 20년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풍토가 되어버려서 외적의 지배에 대해서 단합하는 것이나 저항하는 것도 없었기에 이스라엘을 외적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는 괴력을 가진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사사 삼손에게 육신의 괴력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삼손 한 사람의 괴력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달려있을 정도로 진리를 잃고 공동체성도 잃은 이스라엘은 삼손 한 사람이 타락하면 아무 여망이 없는 그런 처지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삼손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율법을 교육하며 잘 지도했으면 좋을 텐데요. 이미 이스라엘도 삼손도 하나님의 율법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16장 보죠. 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네. 가사 1절에 가사에 갔다고 했죠. 가사는 블레셋의 도시이고요. 삼손의 고향 소라에서는 57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한 짓이 매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딥나의 결혼처럼 블레셋 응징의 사명 때문도 아니었고요. 그저 타락 그 자체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요. 칠 방법이 없었는데 삼손의 타락은 그 틈을 준 거죠. 그들에게 마침 좋은 기회가 된 것입니다. 삼손의 힘이 괴력이기 때문에 바로 공격하지 못하고 성문에 매복해서 밤새 공격을 위한 준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삼손은 그 음모를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났어요. 네. 일어나서 이제 그 문설주와 문빗장을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어깨 메고 이동하는 그것만으로도 이제 겁을 너무나 이제 시급한 일이 되는 거죠. 블레셋으로서는요. 정말 후덜덜한 그런 괴력이었어요. 자, 게다가 그것들을 어깨에 맨 채로 60km나 떨어진 유다 지파의 성읍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옮겨 놓았습니다. 보기에도 정말 통쾌한 장면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네,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자꾸만 자기를 거룩하게 내어드린 것이 아니라 사탄의 올가미에 빠지는 불행으로서 쓰임받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구조가 반복된다면 더 큰 불행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삼손은 지난 그 사사로서 지도하는 20년 동안에 개인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개인의 불행이 쓰임받는 그러한 구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다시 삼손은 블레셋의 요부를 사랑했습니다. 4절부터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 네, 애초에 첫 결혼을 시작할 때부터 선택할 때부터 신앙적 관점이 아니라 육신적 안목으로 잘못된 결혼을 경솔하게 선택하던 삼손이었죠. 그 잘못을 버리지 않은 것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딥나의 결혼과 가사의 위기, 거기서부터 아무것도 더 배우지 못한 삼손입니다. 육신의 힘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해서 영웅이 되었다고 해서 잘못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죠. 더욱 버려지지 않은 죄는 더욱이나 더 자라납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은 생각하기를 삼손이 거인족도 아니고 평범한 몸을 가진 사람인데 괴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 때에 삼손의 힘이 어떤 마술적 근원이 있을 것으로 여겨서 요부 들릴라를 사주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언약인 나시린의 규례를 발설하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했죠. 이 모습은 들릴라의 요구가 시험인 줄을 알면서도 그것을 끊지 않고 즐기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들릴라의 요구가 시험인 줄을 알면 당장에 끊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즐기고 있으므로 문제는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자, 8절.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었자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네, 삼손이 얼마나 육신적인 정욕에 빠져서 들릴라에게 혼이 나갔는지 분별력을 완전히 잃은 모습입니다. 이만하면 들릴라가 자기를 배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서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네, 다시 말할 것까지가 없는 그런 것 아닌가요? 참 어이없는 삼손이죠. 자, 계속 듣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네, 이렇게 한 여인의 가스라이팅에 완전히 하나님과의 언약을 내어줘 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리가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분별력도 없어요.
예, 들릴라는 미모를 무기로 자기에 대한 사랑의 진정성을 증명해 보라고 도전합니다. 이미 3번이나 삼손을 위험에 빠뜨리는 짓을 해놓고도 말이죠. 들릴라의 기고만장한 그 기고만장함이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런 들릴라에게 삼손은 여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불행한 결말은 삼손이 자초하고 있는 것이죠. 삼손의 머리털은 삼손이 잠든 새에 누군가가 삭도를 대어 자를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지금까지 삼손이 언약의 비밀을 숨겨왔다면 끝까지 숨겨야 될 것은 물론이고 신속히 위험한 올가미를 벗어 나와야 할 일이지 번뇌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삼손은 잘못인 줄을 알면서도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은밀히 즐기다가는 수렁인 줄 알면서도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지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18절.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네.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에 하나님이 주신 힘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던 중이었음을 이로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즐기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함께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주신 자원인 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는커녕 죄를 즐기기 위해 하나님의 자원을 낭비해서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힘이 주어졌으니 내 힘 내가 쓰는 것이 무엇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힘은 언제까지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이 언제까지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 내가 쓰는 것이 무엇 잘못이냐? 네, 잘못이죠.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까지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쓸 수 있을 때에 가장 귀한 일을 위해 사명을 위해 써야 하는 것인데 삼손은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낭비하는 인생을 살다가 마침내 그 자원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본인이 정욕을 위하여 언약을 팔아먹은 것에 다름 아닙니다. 들릴라에게 속았다고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길만 합니까? 그 잘못이 합리화됩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먼저 힘써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죄를 씻고 또 씻으면서 자기 영혼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어진 자원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것이고 언제까지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때까지만 존재한다는 점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자기 영혼 관리와 자원 사용의 지혜를 가지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자기 영혼 관리와 자원 사용의 지혜를 발휘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거룩성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공동체적 성장 또한 잃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임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성이 사라져버렸으므로 삼손 개인의 어떠함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려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임을 봅니다. 거룩한 지도자, 거룩한 개인들, 그리고 합심하여 단결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개인들도 거룩하지 않고 공동체성도 잃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교회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개인들을 거룩하게 하고 또한 공동체성도 일어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으로 배우고 또한 합심하는, 그래서 단결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들을 사람들을 붙여주시며 우리 예수 제자 교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형통하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